아멘. 각 사람마다 지금 가장 응답받고 싶은 거 또는 지금 당장에 해결됐으면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눈앞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풀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잘됨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그 축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가? 다시 질문을 해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와 함께하는, 그분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그 영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집중의 비밀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모든 영육이 뻗어나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내 속에 성전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이 잘 되는 축복을 가지고 땅에서 잘 되는 길, 사람들이 말하는 잘 된다라는 그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땅에서 잘 되는 길을 묵상했을 때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갖추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직접 보지 않은 거는 그냥 지식으로, 이론으로 그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확인되어져 간다면은, 그것이 체험되어져 간다면은 우리는 그것이 쌓여서 영적인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 영적인 자산이 쌓이면은 우리가 했던 다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체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축복하고 계시네.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고 계시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내가 네게 주어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복이 뻗어나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아무도 세상 속에서 알려주지 않은 구원의 비밀, 그 누구도 근본 문제 하나 제대로 터치해주지 못해가지고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고 위기 속에서 갈등해 나가고 있는 이 속에서 그 문제를 그리스도는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듣지 못하고 사단에 꽉 잡혀있는 그 영적인 문제로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고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전달하는 것이 진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복이 뻗어나가도록, 이 복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도록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내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나의 삶 속에서도 눈앞에 보이는 문제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게 됩니다. 우리가 듣는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듣는 것입니까? 그냥 사람이 막 얘기하는 것을 귀로 듣고 있다의 정도가 듣는다라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걸 보고 진짜 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뭐라고 이해했는지, 뭐라고 말했는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또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정확하게 듣는 그 집중의 비밀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삶 속에서 삼오늘입니다. 삼오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먼저 기도 속에서 누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오늘 만나는 모든 만남,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놓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가지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가보니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조용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섰을 뿐인데,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응답해 놓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와 갈등, 어려움, 위기, 이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벗어나려고 합니다. 도망치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문제가 닥쳤을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상황만 벗어나면은 되겠구나. 그래서 자꾸 도망쳤습니다. 자꾸 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피해가지고 이쪽으로 갔더니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피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공격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또 생각했습니다. 여기만 벗어나면 되겠지. 이 사람만 없으면 되겠지. 그래서 또 피했습니다. 또 도망쳤습니다.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았고, 처음에는 육신적으로 편한 겁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 없으니까. 근데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렇다면 하나님, 이 문제가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를 절대 승리 속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감당할 시험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속에 내가 네게 축복하려고 하는 모든 시대의 언약이 다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대의 문제를 바로 보면서 그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 속에서 피했더니 이게 되는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집중을 했더니 진짜 시대 문제를 보이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피하고 싶었던 문제는 가정 문제였거든요. 그 가정 문제, 어려움 속에서, 가난 속에서
우리 가정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을까? 라면서 늘 눌려있던 그 속에서 시대 문제다. 시대 문제는 결국은 가정 문제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나의 로마다라고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그러면 나를 이곳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실 것이니 이걸 가지고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읊조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만나는 모든 만남이요, 진짜 가정 문제로 허덕이는, 특히 랩런트들이요, 가정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 집은 엄마 아빠가 다 있다고 해서 평탄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다 있어도 그 속에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축복하신 것이 가정이거든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이 축복을 주셨는데 사단이 가장 먼저 공격한 게 가정이더라고요. 하와에게 와가지고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 속임수를 가지고 뱀에게 들어가서 하나님 것처럼 된다. 선악을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봤더니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겁니다. 그걸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 돈 먹은지라.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니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만 들으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것이 정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복음 24 축복으로 들어가고 기도 24를 누리게 하고 전도 24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국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 정말 주의 손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의 지금 상황이, 나의 지금 응답들이, 또한 나의 지금 문제들이 허락되어진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끝은 그리스도 예수가 재림하는 그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살리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할 것입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예배가 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몸이 조금 피곤하면은 힘들더라고요. 분명히 결단을 하고, 청년 때에도 결단하고 내가 새벽 예배 도전해보리다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알람 소리도 안 들리고 몸이 조금 피곤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드리려고 해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조금 집중하는 그 시간, 예배 시간을 회복했더니 하나님은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는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방법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새벽 예배 나오기 위해서 일찍 자야지. 맞는 말이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은 일찍 자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근데 제가 10시에 자도 9시에 자도 일어나는 시간은 똑같은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하기 전에 다른 것을 하고 잤던 거죠. 하기 전에 핸드폰하고, 하기 전에 TV 보고, 하기 전에 다른 잡생각들, 온갖 생각들을 하면서 잠든 것입니다. 그 영이 치여서 잠이 들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는 게 피곤한 겁니다. 내 모든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로. 아무리 내가
늦은 시간이라도 마지막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이 잘 되는 영적 축복 회복하는 시간으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직전에는 그 어떤 것이더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센터 다닐 때 감사가 나오면은 새벽까지 막 새벽 4시, 3시, 4시 할 것 없이 서류 작업들을 막 해야 되거든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 하나님과의 이 약속하는 그 시간을 내 영이 사는 시간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집중을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쉬운 겁니다.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밤에 늦게 자고 그렇게 밤에 힘들게 일을 했는데도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끝내니까, 그리고 나서 아침 시간을 어떻게 하냐?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그것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썼던 것이 잠자는 내내 말씀이 계속 플레이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주일 강단 말씀, 본부 1부, 2부, 산업선교 핵심, 전도와 이것이 잠자는 내내, 그래서 사단은 내가 잠잘 때에도 쉬지 않고 있는데 나의 영도 잠자는 동안은 쉬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이 내 자는 동안 계속 귀 속에 들리도록, 내 영이 들리도록, 그래서 작게 해놓고 알람이 들었을 때, 일어났을 때 알람을 끄면은 제일 먼저 들리는 게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했던 방법인데,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영이 살아야 되는지를 나름대로 계속 집중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맞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사는 그 시간 반드시 찾아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영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누군가에 살려야지 막 다짐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아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땅에서 잘 되는 길 반드시 기억할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이 살아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참소만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잘 되는 이 길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내 영이 잘 되는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나가는 그 증인이 되는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 받으신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이 살아나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에게, 류강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사 가시는 모든 걸음걸음 위에 로마서 16장에 제자가 일어나고 함께 전도 운동하는 그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잘 되는 그 축복 속에서 정말 땅에서 잘 되는 길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적인 비밀 속에서 나오는 신앙인의 자세를 회복하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각인뿔이 체질되어졌던 방법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보는 체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이게 하시고 정말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영이 살아나는 예배의 축복을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가시는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70인 제자, 70인 지역, 70나라, 70종족이 살아나는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하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